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하긴 했었는데 좀 서론격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했고요. 간단하게 하려고 싶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오늘 이 9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보가 없으셔서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오늘 제목이 뭐냐면 죽음을 맛보심입니다. 죽음을 맛보심. 오늘 읽은 본문의 전체 핵심이 바로 죽음을 맛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나오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죽음을 맛보심 자체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죽음을 맛보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전에 내가 죽었었노라.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 자신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실 때, 자신이 주요 그리스도며 왕이심을 나타낼 때 하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입니다. 죽었다. 그래서 죽었던 증거로 창자국과 못자국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표시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 이런 결론을 우리가 머리에 새겨두고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계속해서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 8편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지난주에 시편 8편을 찾아봤으니까 오늘은 찾지 않겠습니다. 기억이 대충 나실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시작된 시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란데 라는 이 구절이 나오고 또 저를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면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는데 뭐 들의 우양과 소와 모와 그것을 쭉 이러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여호와 우리 주여 하면서 시편 8편이 마감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 중에 시편 8편에서 가장 안 어울리는 구절이 뭐라고 그랬죠? 몇 절이었다고 그랬죠? 2절이었죠. 2절이 뭐였습니까? 2절이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께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게 2절이에요. 안 어울린다고 했어요. 그죠? 요거 싹 빠지면 어울리겠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진 땅과 맹물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거 우리가 부르는 그 복음성가랑 똑같잖아요. 그죠? 거기도 뭐가 빠졌어요? 2절이 빠졌다고 그랬죠. 2절이 왜 빠졌습니까? 2절이 빠졌는데 이 구절이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시편 8편을 보면은 내용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누구에게 다스리게 하셨어요? 사람에게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이 만물을 어마어마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 사람이 뭔데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다윗의 찬송이었어요. 8편을 보면. 그런데 그게 히브리서가 보면 이게 누구 얘기가 돼버립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들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예수님이 무엇이간데 저를 거룩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니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가? 그 핵심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전체 문맥과 안 어울리는 2절에 있어요. 시편에서는 우리가 시편 8편을 볼 때는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편 8편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2절이 안 어울린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걸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인간에게 선물로 줬죠. 이것을 다스리고, 야, 네 거다. 그런 거 보면 다스려라. 그런 거 줬단 말입니다. 아,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아무리 봐도. 근데 거기에서 안 어울리는 구절, 요건 좀 뺐으면 좋겠다는 구절이 2절이에요. 뭐냐 하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뭐가 등장합니까? 주의 대적이 등장하죠. 주의 원수가 등장하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만물을 맡기고 주셨다고 해서 그게 너무 고맙다고 선물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등장을 해요? 문명에도 안 어울리는 주의 원수, 주의 대적이 등장해버리고 지금 그 주의 대적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제압하신답니다. 뭘 통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그것들을 제압하는 게 그들을 잠잠케 하는 것. 그런 얘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데 시편 8편의 핵심은 몇 절이라고 했습니까? 2절입니다. 이게 만약에 자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모든 만물을 마치 사람에게 맡기신 것처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8편에는 보면은 마치 처음 세상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만물 중에 주로 뭐가 포함되느냐면 뒤에 보면 각종 짐승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양과 소와 자 주의 손 시편 8편 6절에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8편은. 딱 봐도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주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뭐가 없었습니까? 근데 이때 뭐가 없었죠? 뭐가 나오면 안 돼요? 예, 주의 대적, 주의 원수가 나오면 안 되죠. 여기 왜 이게 등장을 합니까? 지금 처음 창조 때 처음 있던 세상, 원래 있던 세상,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이 세상의 이야기 같은데 이것이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뭐였다고 히브리서는 얘기합니까? 다음 세상입니다. 장차 올 세상이라고 그래요.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에 보시면은 장차 올 세상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장차 올 세상 그러면서 오늘 시편 8편을 예를 들어요. 그러면 시편 8편의 이 이야기가 장차 올 세상을 이야기한 것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전 세상이 아니고 장차 올 세상이고 이 장차 올 세상은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이 잠잠케 되고 그들을 제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세상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8편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장차 올 세상 이야기였다고 시편 기자가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장차 올 세상은 옛날에 있던 그 세상이 아니라 사실 이 이야기는 장차 올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가 하면 주의 대적을 잠잠케 하시고 주의 대적들, 주를 향하여 반발하는 어떤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하심으로써 장차 올 세상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차 올 세상은 누구에게 복종하는가 하면 옛날에 처음 만들었던 세상도 누구에게 복종케 하셨어요? 사람에게 하셨죠. 장차 올 세상도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근데 우리 로마서 할 때 했었어요. 세상에 사람 몇 명? 몇 명이요? 사람 몇 명? 한 명이요. 누구만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만 사람이에요. 시편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했지만 사람과 인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취급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왜 하나님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하나님이 원래 만든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사람 뭐 취급해요? 짐승 취급하죠. 사람이 죽으나 짐승이 죽으나 똑같답니다. 의인이 죽으나 죄인이 죽으나 똑같답니다. 그럼 뭐 그냥 짐승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것이 없답니다. 태 안에 새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어. 전도서 읽어본 거예요.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뭘 해도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에도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연쇄살인범하고 세상에 훌륭한 일 많이 한 사람하고 차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요.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다 위에서는 무슨 취급해요? 원래 만든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짐승 취급입니다. 그냥 죄 속에서 죽습니다. 다 죽게 돼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 뭐가 복이라고 해요? 사는 동안 소고기 사 먹고 이쁜 아내와 남편과 토끼 같은 자식들과 잘 즐기는 놈이 장땡이다. 전도서 주제예요. 이게 전도서 주제예요. 헛되고 할 거지. 왜 그거 헛돼요, 그냥. 다 헛돼. 쓸데없는 짓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시는 동안 아까운 돈 교회에다 바치지 마시고, 돈 갖고 소고기 사드시고, 맛있는 데 놀러 다니시고, 사세요. 아유, 주의를 껴서 가세요. 놀러 다니세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주 열심히 이렇게 놀아주세요. 유감 없이. 그게 복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왔다고 하나님이 착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볼까요, 하나님이요? 쓸데없는 짓.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사시는 동안 돈 있으신 분들은 쌓아놓고 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또 자식들 뭐 그것도 없겠지만 물려줄 돈도 없겠지만 돈 생기면 생기는 대로 촉촉히 누구를 위해서 쓰세요? 나를 위해서 쓰세요. 아멘. 이거를 좀 아멘 하셔야 될 텐데. 아이고, 자기를 위해서 쓰세요. 네. 그러면 돼요. 그리고 사는 동안 즐기세요. 네. 그렇게 뭐 아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아껴가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왜 할까요? 네? 그렇죠. 그걸로 자기 채우는 거예요. 자기 채우느라고 그래요. 그걸로 채워주면 그런 거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행이라는 건 취미 활동이에요. 취미 생활이에요. 그죠? 취미라죠.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들은 테니스 치고, 탁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탁구 치고, 뭐 자기 취미 활동인데, 레저나 이런 거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거 하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 가고. 그죠? 근데 이런 것보다 좀 더 고상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애들 입양하고 키우고 가서 어려운 장애인들 막 찢기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취미 활동이에요. 자기 취향이고 자기 만족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 시편의 이야기가, 시편의 8편의 이야기가 몰랐는데 사실은 장차 올 세상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실은 누구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시작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죠.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왜 갑자기 천사가 등장을 하죠? 우리 1장에서 계속 앞에 뭐가 나왔어요? 예수님과 천사가 나왔어요. 예수님과 천사가 나왔는데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했는데 누가 더 높다? 예수님이 높다. 예수님 짱이다 라고 했는데, 보면은 왜 예수님은 짱인데 일은 누가 다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 통해서 일했어요? 다 천사들을 통해서 일했죠. 자, 보세요. 이렇게 장차 올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면 주의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주의 대적과 주의 원수가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 온 세상을 다 장악해버렸죠. 온 세상을 장악해버렸는데 이 온 세상을 장악한 이 원수를 주께서 제압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자 해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일을 하는가 하면 천사가 계속 일을 했어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천사들이 일을 했어요, 지금. 자,
누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일하는 거 누구요? 1번 예수님, 2번 천사, 3번 사람. 누가 일했어요? 천사가 일했죠. 답이 중간에 나옵니까? 헷갈려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천사가 일했죠. 천사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장차 온 세상은 누가 주인공 돼야 맞아요? 천사가 맞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올 세상은 천사가 장차 올 세상은 천사에게 복종시. 왜? 여지껏 열심히 일했는데 일한 만큼 그 천사에게 장차 올 세상은 천사의 세상. 그래서 그냥 천사가 손을 쌓아놓고 천사들만 날아다니고 천사들이 다스리는 이런 천사들의 세상이 장차 새롭게 임할 새로운 세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시편 8편이 예를 들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면서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인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인데 그를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했으니 다시 말하면 장차 올 세상은 누구에게 복종한다? 천사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복종한다. 예수님이 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천사들이 일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누구에게 복종해요? 예수님에게. 근데 지금 이게 좀 어폐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장차 올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천사들이 일을 다 하고 했는데 천사들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종하고 누구를 위한 세상? 사람. 진짜 참 사람, 참 인자이신 예수님을 위한 세상이 장차 올 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사실상 그 장차 올 세상을 만드신 분이 천사가 이래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을 장차 올 세상을 만드는 일, 거기에 핵심이 뭐였죠? 원수를 잠잠케 해버리는, 원수를 제압해버리는 일을 하고 원수를 제압하는 일을 하신 분이 누군가,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천사들이 원수를 제압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원수를 제압했는가? 이 얘기입니다. 원수를 누가 제압했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원수를 제압해요. 그래서 장차 올 세상은 누구에게 복종한다? 예수님께 복종한다라는 내용이. 근데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원수를 복종케 하셨는가? 잠잠케 하셨는가? 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죽음을 맛보았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심, 그래서 이게 핵심이 돼요. 죽음을 맛보심으로 장차 오는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거의 4시간마다 다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를 뭐 하는 애라고 그랬어요? 얘가? 하나님의 원수가 뭐 하던 애? 뭐 하는 애예요? 얘가? 왜 어떤 애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뭐 다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는 하는데, 열심히 한 만큼? 그렇죠. 대가를 받겠다는 게 누구예요? 이게 원수예요. 한 만큼 대가 받겠다. 그죠? 그래서 그 포도원 비유에 보면은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있고,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 있는데, 누굴 먼저 줘요?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해서 똑같이 한 대나리씩 주죠. 그때 누가 거기에 주인에게 대해서 앙사함이 되들어요? 그냥 제일 먼저 온 사람이 그렇죠. 이게 뭐라고요? 원수가 돼요. 이게 원수가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잔치를 벌여서 사람을 초대할 때 다음에 자기도 잔치 벌여서 너를 초대할 수 있는 사람 초대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래요. 너한테 다시 와가지고 그날 정말 고맙게 잘 먹었습니다. 요번에 내가 삽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사줘라? 사주지 말라? 사주지 말라. 이런 사람 사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천국잔치에는 다니며 길거리에 가가지고 거지들, 노숙자들, 소경, 졸름발이 그냥 이런 애들 그냥 염치 없이 먹기만 하고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들만 모아와요. 이게 천국잔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으로 장차 열릴 이 세상은 받는 세상이에요? 바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받는 세상이죠. 근데 교회에서는 바치는 연습해요? 받는 연습해요? 바치는 연습하죠. 이 교회에서 이 목사들도 글쎄 모르겠어요. 목사들은 받는 걸 좋아해서 좀 갈 수 있을지도. 목사들은 받아오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디가 생명 밥값 내는 걸 못 봤어요. 목사들. 저는 돈이 없어서 못 낼 때가 있는데 있으면 내거든요. 목사들은요. 여러분 보면 또 목사들은 딱 하나예요. 오직 성도들한테 목사가 요구하는 건 하나예요. 뭘까요? 그 설교하고들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그때 목사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돈 갖고 와. 그 생각해요. 제가 알아요. 이 업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돈도 안 바치고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건 뭐예요? 난 돈도 없고 그래서 말로 때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뭐 은혜 받아서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 더 미워해요. 저 말로 때우는 거나 자꾸. 그죠? 말 필요 없어요. 돈 갖다 말리려면 제일 이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돈 많이 낸 사람이 제일 이뻐요. 아, 목사님 누구십니까? 네. 그 사람 나갈까봐 걱정돼요. 안 이쁜 계세요? 여러분 누가 제일 좋아요? 돈 주는 사람이 좋아요? 말 이쁘게 하는 사람이 좋아요? 매일 말만 이쁘게 해. 하여튼 말만 이쁘게 해. 여러분 이 사람 진짜 미워요. 처음에는 말 이쁘게 한다고 좋은 것 같죠? 조금 입 가지고 다 해. 생단 한 번 더 밥값 한 번 안 되면서 입만. 그렇죠? 이게 제일 미워요. 차라리 말 못되게 하고 돈도 안 내고 하면 덜 미워요. 말 이쁘게 하는 사람 진짜 싫어요.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하여튼 돈 얘기만 나오는 게 다 좋아야지. 그래서 주의 대적, 주의 원수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런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한 만큼 대가를 챙기겠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챙기겠다. 그래서 공평, 그죠? 공의, 공평 이런 것들을 내세우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주의 원수가 말하는 공평, 정의, 공의라는 이 개념들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세요? 거부하세요? 네? 받아들이신다고 했어요? 거부하신다고 했어요? 자, 몇 주 안 되는데 받아들이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순차적으로 이건 꼭 아셔야 돼요. 거부하시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뛰어넘어서 배웠어요. 우리가 아까 이 앞에 욥기하고 로마서 하면서 이걸 잠깐 뛰어넘어서 일단은 배웠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식으로 배웠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세상의 공의가 다르다는 식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 과정을 이해 못해요. 그 중간 과정을 이제는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걸 아시면 조금 더 많이 깊게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말하는 마귀가 내가 일한 만큼 하나님 보상해 주십시오. 내가 평생도록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흠없이 온전함으로 주님께 충성하고 신앙생활 했으니까 주님 천국 보내주세요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제의를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여요. 주님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 네가 생각한 대로 따져보자는 겁니다. 나 공평해. 나 정의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는 거 봤냐? 나 그런 적 없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적 없고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진짜 의를 행하고 네가 정말 충성했다면 그럼 내가 당연히
당연히 너에게 복 주고 상 주는 거 당연한 거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경이 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거기에서 그럼 네가 지금까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했던 것이 이것이 진짜 충성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확실하잖아요. 이게 진짜라면 내가 인정하고 너에게 상 주고 복 주겠다는 겁니다. 아니라면 끝이죠. 그래서 무슨 작업을 하세요? 지금까지 했던 내가 남보다 이만큼 일했습니다라고 했던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인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발인지를, 다시 말하면 그것이 진짜 의인지 죄인지를 밝혀내는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를 다 죄 아래 가둬버린다고 했어요. 그걸 밝혀내요. 제일 쉬운 예가 욥이잖아요. 그죠? 욥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어요. 의인이에요. 완전했어요. 지금까지 해도 욥이 지금까지 흠잡을 데가 없어요. 확실히 그거예요. 지금 뭐 누구도 하나님도 인정해버려요. 욥은 의인이다라고 인정해버려요. 근데 어떤 작업을 해요? 하나님이 욥을 치니까 어떻게 해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반발하죠. 하나님은 불의하고 나는 의로운데 내가 의롭고 당신이 불의합니다라고 하죠. 지금 뭘 따지는 겁니까? 욥이 네가 이전에 온전히 행하지 않았다면 지금 나에게 불의하다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전에 온전히 행하고 네가 말씀대로 살고 네가 그렇게 충성했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오는 고난을 나에게 합당치 않은 대우라고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결국 욥이 충성했고 욥이 하나님께 온전히 행한 그 거룩해 보이는 삶이 의였어요? 죄였어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가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복을 준 것도 나고 그 복을 거둬온 것도 나다. 근데 네가 지금 나에게 반발하는 이유는 네가 입을 열어 함부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그 전에 살았던 모든 삶이 나에 대한 충성이었고 나에 대한 사랑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었다면 너는 불평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게 뭐가 됩니까? 죄가 되죠. 의인 줄 알았는데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가장 의로운,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가 간단해요. 온 세상 지구상에서 가장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왜? 목숨 걸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막 구제도 많이 했고요. 일에 두 번씩 금식하잖아요. 그 사람들 왜 금식해요? 그 금식하는 거 가지고 구제해요. 산과 바다를 두루 다니며 전도하러 다녀요. 그 사람들. 요즘에 고구마니 진돗개 떼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라면 목숨 걸고 지키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일은 간단해요. 너희들이 그동안 열심을 다해서 했던 그 일과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죄만 짓던 세리와 창교와 강도들과 예수님이 똑같이 대우해 주니까 도대체 이 양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 같고 좀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이 양반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들을 세리나 창기, 강도 같은 이런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해 주시니까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저녁 늦게 와서 1시간만 옷 갈아입고 끝나는 사람이나 똑같이 예수님이 대우해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창기처럼 살았고 강도처럼 살았고 세리처럼 못된 짓만 하고 살았으면 반발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냐? 그게 율법 지킴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율법 지킴, 말씀대로 살기가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걸 밝혀내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아, 강도질하고, 강도, 창기, 뭐, 세리, 뭐, 살인자, 뭐, 이런 사기치고, 이런 건 누가 봐도 이거는 의 아니에요, 죄예요. 누가 봐도 죄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나쁜 죄가 뭔가 봤더니,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수 믿고, 이게 진짜 죄더라는 거예요. 부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지 마세요. 무슨 예수를 믿어요? 누가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 여러분의 예수 믿음이 예수 죽여요. 오늘의 교회가 예수 믿는 그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거룩해 보일수록 하나님의 원수이고 경건해 보일수록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우상숭배의 집단이 교회인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죽으심을 맛보셨다. 어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맛보신 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 없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 양반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이 양반을 누가 죄의 삭시 사망인데 이 예수님을 누가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버리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나님께서 의인이신 예수님을 버리시죠.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죠. 근데 여기에 누가 복종하시죠? 예수님이 복종하시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확 드실게요, 이제. 누구만 의인입니까, 이러면? 예수님은 이전에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신 분이고,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이분을 하나님이 뭐 취급해버려요? 죄인 취급해버려요. 그런데 이분이 죄인 취급하는 하나님 앞에 마치 도살자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그렇게 죽음을 맛보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의인 하나 나왔네. 진짜 의인이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겁니다. 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드디어 의인 나왔네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할 때 이 부활은 우리 죽어도 살아난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지 않아요. 사람은 다 부활해요. 사람이 다 부활해요. 선악과 먹은 인간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세상에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죽음의 의미를 유일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 그 죽음이라는 게 뭔가 라는 것들을. 죽음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시는 거예요. 하잖아요,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야 아니면 나야. 어째 나를 버리셨다. 묻고 따지지도 않고 버려라. 웃겨요.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려고. 죽어봤어야지 뭐 죽는 게 뭔지를 알고 따먹든지 안 따먹든지 하죠. 이것도 말도 안 돼요. 근데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차라리 행복해요. 차라리 다행이에요. 왜 지옥인 줄 아세요? 죽지 않아서 지옥이에요. 아 죽고 끝나면 여러분 편하죠. 없어지면. 없어져요 사람? 안 없어져요. 죽지 않아서 문제예요. 진짜 문제예요. 죽으면 끝나겠지. 착각이에요. 사람 안 죽어요. 유일하게 죽음이 뭔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그 죽음을 유일하게 누가 맛봐요? 예수님이 맛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죽음을 맛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죽었는데요. 아니요. 그 죽음은 아니에요. 유일하게 죽음을 맛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정말 죽으리라의 의미예요.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완전히 버리셨는데 죽기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안 가면 검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저때 반만 죽였다. 예수님이 반만 죽었다가 어휴 이게 알겠다. 야, 네 진심을 알겠어. 이랬어요? 아니죠. 그 성경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죽어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음부까지 내려가시죠. 완전히 버림받아요. 완전히 버림받고 그 완전히 버림받으신 주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내시죠. 살려내셨다는 건 확실히 이분이 의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은 큰일 났어요. 의인을 누가 죽였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이걸 빼고 나면 여러분 성경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십자가 하나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여러분 불경이나 똑같아요. 십자가 빠지면 불경하고 똑같아요. 저 만화가게 가서 보는 애들 만화책하고 똑같아요. 이거 거룩한 책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이 어디를 통과해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뭐가 돼요?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성경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를 통과함으로써 그것의 진위가 딱 밝혀져요. 십자가를 통과함으로써. 이 십자가라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음을 맛보심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자,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의 원수 몇 주 전에 할 때 하나님의 원수는 뭐였다고요? 맨날마다 뭐 하는 게요? 우리 공평 법대로 합시다.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 그렇잖아요. 개미는 열심히 땀을 뻘뻘 흘렸는데 그죠? 일하고 배짱이는 뭐만 했어요? 기타만 쳤는데 나중에 염치도 없이 배짱이가 개미한테 음식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나중에 배짱이 맨날 기타 치러 놀다가 연예인 데뷔해가지고 배짱이는 막 부자 되고 개미는 모아놨던 식량이 다 썩고 벌레 먹어가지고 지가 벌레인데 벌레가 먹어 하여튼 막 홍수에 쓸려내리고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거지 되고 이거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이거 불공평하죠.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말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이것들을 검증해내는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요. 요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요게
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모두를 어디에다 가둡니까? 죄 안에 가두죠. 근데 이 죄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두어 놓는데, 이렇게 가두어서 내가 죄 안에 살고 있구나. 우리 맨날 예배 시작할 때는 그런 찬송. 뭐예요? 내가 모태, 주의 모태에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출생하였고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나는 모태죄인입니다. 난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주께서 정결하다 하시고 주께서 깨끗게 하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스초를 나를 씻기셔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이 뭘 본 겁니까? 내가 어디에 갇혀있다? 죄 안에 갇혀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못 벗어나면 죄 안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아보는 거, 이게 다윗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죠? 우리가 어디에 갇혀있는 걸 보게 하세요? 죄 안에 갇혀있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 안에 갇혀있는 걸 보려면 내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잘한 일이 뭘로 드러나야 돼요? 죄로 드러나야겠죠. 그렇죠. 이게 성도의 인생길이에요. 버림받은 자는요, 내가 잘한 일, 내가 그동안 해왔던, 내가 마이웨이, 내가 걸어왔던 일이 내 인생의 보람이요, 내 인생의 업적으로 남아있으면 이거 뭐예요? 그래, 특별하게 훌륭한 일은 안 했지만 나 그래도 남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았어! 라고 죽는 사람 뭐예요? 이게 소중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왜요? 자기 인생, 자기 생명, 자기가 책임지려고 평생 몸부림치다가 결국에 자기가 한 모든 것이 헛되고 그 모든 것이 그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아서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복받은 인생은 어때요? 내가 그 짐 지고 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책임져요. 이쁜 짓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뭐 주님 앞에 내놓을 거 없어요. 어쩌다가 미쳐가지고 착한 일 한 번 했는데 이게 가장 못된 거였네. 하나님한테 나가다 들키 폭로당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평생을 살며 죄인입니다. 그러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마귀 새끼입니다. 내 속에는 마귀의 피가 흐릅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성도 아닙니까? 내가 책임 안 져요. 아무 책임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게 오늘 주님하고 콤비가 누가 제일 잘 맞아요? 천사가 열심히 일하는 천사하고 잘 맞는 거 같죠? 사실은 누가 제일 잘 맞아요? 사람이 제일 잘 맞아요. 기가 막힌 주님과 콤비라. 주님은 무슨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는 일하고, 우리는 무슨 일이에요? 주님이 용서할 죄를 열심히 만드는 일이라고. 요 궁합이 잘 맞는 게 성도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아니 평생 이거 살림도 할 줄 모르고 옆에 내가 하나 못하고 맨날 아줌마들 모습 고스톱 배치고 어디가 도박집 가서 도박이나 하다가 돈 다 들어먹고 이런데도 그냥 이 아내를 끔찍히 사랑해가지고 그냥 어디서 돈을 벌어가는지 벌어다가 이 빚 다 메꿔주고 어디 팔려가면 또 찾아오고 끔찍히 사랑해. 이게 궁합이 잘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게 잘 맞는 거예요. 이게 잘 맞는 거예요. 이 남자는요, 이 여자가 뭘 해도 진짜 이 여자밖에 몰라요.
너무 이뻐. 또 이 여자는 어때요? 가서 맨날 사고만 치는데도 누가 항상 뒤에 버티고 있어요? 남편이 버티고 있어요. 이게 최고의 궁합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남편들 그런가? 여러분 반대 얘기해 볼까요? 여자가 살림도 잘하고요, 직장도 남편보다 좋은 직장 다니고요, 친정도 특겠어요, 집안도 기가 막히고요, 너무 없어요. 한번 부부싸움 해보세요. 남편 정내미 뚝 떨어질 걸요, 이 여자. 이게 제일 꼴보기 싫어요. 그렇죠? 왜? 서로 잘났다고 할 땐 답 없어요, 여러분. 이게 궁합이 제일 안 맞는 거예요. 무슨 설교 때 궁합이 자꾸 이렇게 나와요. 이게 궁합이 제일 안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 잘났을 때는 이거 진짜 안 맞아요. 그래서 최고의 궁합이 누구냐면 바보 온달과 평강우주, 이름만 행복한 거예요. 하나가 딸려야 돼요. 하나가 채워줘야 돼요. 하나는 갖다 채우고 하나는 다 내버려놓고 다 퍼주고,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밑 빠진 독처럼 갖다 부어도 다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갖다 붓는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겁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누가 채우니까? 예수님이 채우죠. 그냥 쭉 채우죠.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이 주인이 되는 이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오는 모든 세상, 여러분 있죠?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신 건 하나님께 버림받음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죠. 죄 없는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 어떤 죄로 인해서 버림받았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죄죠. 그래서 와서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아요? 그렇죠. 세례요한도 이해를 못했죠. 세례를 누가 줘야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저한테 줘야 맞죠. 어떻게 제가 예수님 세례를 줍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맞다는 겁니다. 왜요? 세례가 뭡니까? 죽이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딱 무슨 빠뜨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옛날 홍해에서 세례 받았다고 그러죠. 뭐예요? 누가 죽었어요? 애국 사람들 죽여버리죠. 이스라엘도 사실상 거기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죠. 왜? 죄 없으신 분이 왜 죽어요? 그렇죠? 세상 죄를 누가 지세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가지고 와서 그 세상 죄를 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용납하시지 않죠. 버려요. 완벽하게 버려요. 완벽하게 버림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고 심판받은 세상이 되고, 그 심판받은 세상을 대신해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껏 골라져버려요. 골라져서 자기 백성들은 주님께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을 주시고,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은 심판의 본보기로 삼으시죠. 원수와 함께 멸하시죠.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예수님 손에 달렸죠.
죽고 사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벌받는 것이 예수님 손에 달려있는데 그 예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요? 성도는 알아요. 이게 마땅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성도가 자신만만한 게 뭐예요? 주님이 사람이 무엇이라는데 주님이 누구한테 사주를 못 쓰세요? 왜 나 같은 것한테 사주고?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에 승패가 달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성도 사랑에 성패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난리치고 떠들고 뭐하고 바꿔주고 난리쳐도 그런 애들 예수님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스타일이 있어요. 예수님 스타일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이 참된 남편이시요 교회의 주이시요 세상의 주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적합한 자들이 주님 스타일이에요. 강남 스타일? 아니요. 예수님 스타일이 있어요. 하여튼 밑빠진 독 같은 애들. 그냥 사정없이 다니면서 유감없이 인간의 진가를 우리가 죄 안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이 아니면 꺼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이고 주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어요. 주님이 그들로 당신의 교회를 이루세요. 주님의 몸이신 그 교회는, 지체인 교회는 그 지체의 움직임을 통하여 그 머리이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도록 간단합니다, 여러분. 인생 참 멋지게 살았다. 그 사람은 주의 백성 아니에요. 참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참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랍다가 드러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된 성도요, 주님의 사랑받은 백성. 여러분, 뭐 인생 계획 있어요? 계획 있으셔야 돼요. 무슨 계획? 무슨 계획이요? 어떻게든 내 꼬라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살고 있죠, 사람들이요. 그런 삶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요? 다 참 꼴같이 하는 삶을 살아요. 너무 누가 있어요? 제대로 된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 명만 대봐요. 누가 있는가? 가면 갈수록 용두사님도 이런 용두사님이 없어요. 갈수록 성경에 막 바울이 막 나오니까 바울이 뭐 훌륭해서 여러분 그 당시나 보고 가보세요. 바울이 어떤가? 아유 저 바울 처음에 조금 뭐 하는 거 같더니 세운 교회 다 망했고 저 바울이 개척한 교회 다 망해버렸고 다 문 닫았대. 뭐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가 아유 지금 죽었대나 말았대나. 야 그냥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 다 떠났댄다.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동렬이도 가고 종범이도 가고 뭐 나오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디모데에게 야 겨울에 춥다. 내 외투 좀 갖다 줘요. 나한테 죽을 때 다 됐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흥하고 앵고 났다는 거예요? 길을 앵고 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초라합니까? 옆에 사람도 없어요. 뭐 이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당시에 바울을 본다면 이렇게 바울이 성경으로 남아있지 않다면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을 뭐를 보고 있어요? 참 저주받은 인생을 봤었고요.
주의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은요,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일들만 오롯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 가면 갈수록 나는 점점 주님 앞에 설 자리가 없어요. 내가 설 자리가 없고, 뭐지? 주님의 영광만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처음에는 주님 계시고 나 있었는데, 주님 계시고 나 있었는데, 성도는 주님이 점점 이 주님과 나, 그래서 나 여기 있으니까 주님 복 주세요, 천국 보내주세요 이러던 나가 점점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숨쉬나 하시나 대봤다가 숨쉬네 그러면 콕콕 막아버리고, 그죠? 심장이 아직 뛰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장 뛰는 거 멈추라고 내고, 심장마비 걸리도록 차가운 물하고 확 땡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게 완전히 죽어가지고 또 널널널널해졌을 때 주님과 하나,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어가는 삶이,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나타나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또 사명이라고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나타나려고 하세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죄 없으신 분으로 죽음을 맛보시고